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가 그 사랑감한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을 들으면 너가 네 형제를 돕는 것이요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또 이해하기 어려운 낭패한 일을 당하면 평정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명한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고 혈기를 내든지 또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한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살려면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삶을 원하지만 실제 상황으로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리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한 것을 선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증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만큼, 내가 믿는 하나님만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만큼 실제 삶으로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살 수 있고 믿는 것만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또 정확하게 바르고 알아서 하는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공이든지 자신이 전공하는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 달인이 되고 명인이 되고 또 장인이 되려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쉽게 하고 다른 사람은 어려워하는 것을 가볍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참 명인이다, 장인이다, 달인이다, 전문가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는 아이들과 함께 브레이크 댄스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보이 또 비걸이라는 댄서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저렇게 어려운 동작들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고 저는 동작을 누군가 흉내낸다면 다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보이고 가볍게 보이는 동작들은 그냥 일어난 동작이 아니고 그들이 어렵고 무거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쉽게 만들고 쉽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인정받는 사람, 또 달인이 되고 명인이 되고 전문가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쉽지 않지만 자신은 쉽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삶을 살고 보여주는 자가 바로 그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문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행할 수도 없는 일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어려운 일을 쉽게 하고 그 무거운 것을 쉽게 내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생각과 동작들이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생각, 어려운 동작이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에게만 어렵지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쉽고 그리고 분명하게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동작인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힘들고 무겁고 자연스럽지 않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훈련받고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어려운 동작들이 쉽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분별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신앙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가게 되었다면 천국 가는 자녀로서 마땅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강요로 부름받았으면 그 강요로서 해야 될 일이 준비된 사람도 다시 준비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어느 날 어떤 곳에서 부름을 받을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목사는 성경 읽고 말씀을 연구한다고 해서 주일이 되면 그냥 아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어떻게 전할지를 생각하고 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묻고 듣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대로 살려고 훈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도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쉽게 하는 믿음의 사람, 전문직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실력은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담는 것은 그렇게 크기만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릇만큼 일을 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그 그릇만큼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도 깨끗한 것만큼 신앙의 실력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그릇이냐고 생각하기 전에 너희가 그 그릇을 깨끗이 했냐고 먼저 물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그릇을 점점 말씀을 통해서 크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고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점점 깨끗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릇이 커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릇이 점점 깨끗해집니다. 우리 그릇이 점점 커지면 더 큰 축복을 담을 수 있고 우리의 그릇이 점점 깨끗해지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행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건설을 받은 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릇을 크게 만들고 깨끗이 만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또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문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회개는 자신의 연약을 주님의 강하심으로 채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이 주시는 그릇을 크게 만들고 깨끗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신앙의 중심은 회개여야 합니다. 회개 없이 신앙은 성숙할 수 없고 회개 없이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없고 회개 없이 큰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약점이 장점으로 바꿀 수 있고 회개할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회개할 때 축복을 가로막는 방해 세력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고침받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시작점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누리려면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이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기 이전에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그 시작점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방식을 멈추고 자식이 살아왔던 방향을 멈추고 어른이 되고자 하는 걸음을 멈추고 오히려 어린아이가 되고자 하는 걸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어린아이의 방식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오히려 큰 자가 되려 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작은 소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한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먹을 것을 만들고 찾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바라고 주는 것을 먹고 자라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무엇을 먹을고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투자하지만 어린아이는 우리의 부모님이 뭘 주실까를 기대하고 먹고 싶은 것을 어머니에게 구하는 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필요를 구하고 찾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먹고 자라서 큰 자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의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았다면 그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로부터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려면 실족하게 하는 손과 발이라도 손과 발은 만큼 소중한 것이 없고 버릴 수 없는 존재는 없지만 아무리 귀하더라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버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세상의 눈이 닫힐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을 닫아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방법과 볼 수 있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시력으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확연히 보리려 하면 세상의 눈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향하여 눈을 밝게 하지만 하나님은 영의 눈이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게 되었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로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대속으로 깨끗하게 된 자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인 줄 알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명품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답게 날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죄인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 신앙이라고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거짓으로 행했던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밝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과 발도 찍어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이 있을 때 버릴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되면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두면 다음에 어디에 쓸 수 있고 저것을 두면 다음에 저것을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모아두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지금 가진 것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좋은 장난감도 더 좋은 장난감 사주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좋은 것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오늘까지 내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주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아까운데 주님이 버리려 하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종교인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버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이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으로 어린아이를 보면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시각으로 어린아이를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볼 때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를 지키는 수호스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수호스 천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고 그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은 밝혀보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 되면 나는 어떻게 살 건가 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돕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타인이 우리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또 타인이 마음의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대우와 그런 놀라운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의 피해를 보든지 우리의 마음의 피해를 보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았을 때 주님은 먼저 그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야지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는 건가? 그것도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가해를 할 수 있느냐 하고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받은 사람이 가해자를 찾아가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듣고 또 그와 합의하고 그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피해를 준 자를 찾아가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징벌을 받아야 마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셨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할 수 있는 실력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사실을 깨달아지고 누릴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해자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듯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100마리 양이 있을 때 한 마리 잃었으면 잃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지 않고 목자는 당연히 한 마리 양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해를 주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된다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조용히 찾아가서 기회를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찾아가서 권고했지만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중단하지 말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그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두 사람이 있을 때는 가해자는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화해하든지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 있지만 처음 가서 그 사실을 말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잘 되지 않으면 제3자 입장에서 말할 수 있도록 두세 사람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로서는 여기까지가 최선이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그 말하고 노력하는 현장을 보게 하고 정인이 되게 하고 또 제3자의 입장에서도 가해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었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찾아가고 제3자의 입장에서도 찾아가고 또 교회 공동체가 교회 이름으로 말을 했음에도 듣지 않으면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는 이들을 마귀 자식이라고 여기라 하지 않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이방인과 세리는 예배에 참석 없고 공동체에 참석할 수 없는 존재지만 회개하면 얼마든지 주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주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망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구원받고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의 완성은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사는 실력만큼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늘에서 사는 실력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크게 쓰임받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릇이 작은 자가 많은 것을 담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릇 만큼 담을 수 있고 깨끗한 것만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손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승리하도록 이루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늘에서 사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세상을 향한 눈은 밝지만 하나님 향한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향한 눈을 크게 뜨지만 눈을 가리고 있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함을 받아서 주님을 더 선명히 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개인의 생활에서 시작되지만 완성은 함께하는 자로부터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축복도 그런 자에게는 능력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회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도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 무엇보다 전도에서 회개하게 하는 자에게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멈추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회개해서 세상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도 하나님 향한 눈은 점점 밝아지고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고 영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는 자가 그거 바로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모인 그곳에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것이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를 위해서 사는 자, 나 혼자 복을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또 신앙의 공동체에서 만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오늘도 그들이 나에게 가해자가 되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듯이 그들도 용서하고 용서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받도록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이고 그가 바로 전문적인 삶을 사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연합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